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일 뿐입니다. 그만큼 유한한 인생이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영어 단어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허리, 워리, 베리. 허리, 서두르고, 워리, 걱정하고, 베리, 그러다가 땅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역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12장까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허무하고 또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대로 허무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는 죽음이 있기에 그 어떤 인생도 허무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집중하지요.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허무함이 뭔가 즐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열심히 나가고 매주 등산을 다니고 또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에 열광하고 또 지는 것에 상심합니다. 대열을 낚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 실망감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허무함이 남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나 혹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동료들을 때로는 비난하고 그리고 더러는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비난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부와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무함의 근원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을 누리기보다는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반드시 소유하는 데 집착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리고 불법하고 편협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항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큰 부와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더 큰 허무함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허무함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뭘 해도 그 결과는 허무할 테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여유롭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자 여전히 불안하고 궁핍할 때가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생기는 이 불안함, 또 고통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불안함을 메꾸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스포츠에, 드라마에, 명품에, 아파트에, 자동차에,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에, 여기에 집착하고 연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허무함에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허무함은 부와 권세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나 혹은 남아도는 시간이 너무 많거나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거나 또 더구나 즐길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를 다 가졌다 한들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고 또 만족감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허무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 변질된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허무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뿐인 종교 의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록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도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누이 실패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예배, 성의 없는 예배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에 바로 그 앞에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변질된 성전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신에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물을 때 이 산에서 또 저 산에서 드리는 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예배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고 감에 경외함이 없습니다. 마치 조기 축구 나가는 것처럼, 또 동창회 나가는 것처럼, 혹은 돈 내고 이용하는 무슨 호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갑니다. 여기에 헌금 조금 내고 또 예배 순서 일부를 담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책을 맡았으면 내가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돼서 이 재물로 나의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나를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나의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만 바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채우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냉랭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이 거창한 제물로 거룩한 척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형식만 따르는 것보다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게 할까요? 역시 바울의 권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떠한 허무한 인생이라도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비인격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성도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변질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한계 그리고 신앙의 무력감만 느끼게 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쌍방간의 대화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먹하고 어색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함께 동석한다면 그것처럼 곤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도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소원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나의 불만만 거칠게 항변하고 나의 근심, 나의 걱정만 하나님께 토로하느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연장자가 계시면 연장자의 말을 먼저 듣지 않습니까? 나보다 직분이 직책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말씀하시는 걸 잘 메모하고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차라리 말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테니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그 수많은 여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받아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메모도 하죠.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인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게 감격스럽고 그게 감사하면서도 과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는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기도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데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했는가. 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런 기도의 맛을 알아갈 때 우리는 허무함을 이겨내고 비범한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은 충동적인 삶입니다. 충동적인 삶이라고 해서 무절제한 일탈과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분이 어느 날은 이 신앙이 뜨거웠다가 또 어느 날은 냉랭한 이 변덕스러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4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거나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이보다 더한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고, 부득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도 서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서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서원을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서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지키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따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서원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손들고 찬양하며 방 안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연초에는 영시 예배 때 뽑은 그 말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갑에 놓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성경 통독도 다짐하고 선교헌금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레위기에서 멈추고 선교헌금은 구정 지나니까 봉투에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어느 날은 전도를 하겠다며 태신자의 이름을 7명씩 적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청주일은 자기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교사를 하겠다, 주방봉사를 하겠다, 차량봉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자원해놓고 그 거룩한 결단과 자원을 그저 기분 나쁜 일 하나만 생기면, 또 손해보고 어려운 일 단 하나만 생겨도 금세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충동적인 신앙은 결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은 어떤 모양의 서원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결단했던 서원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죠. 서원을 지킵시다. 서원을 지킵시다. 예,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마음에 지금 안 지킨 서원이 다 생각나시죠? 저도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진짜 형편이 어렵고 상호가 여건이 안 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사를 내려놓고 찬양대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말씀 듣고 좀 회개도 하시고 마음의 결단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정작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건축원금 드리는 것만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 들으시고 내 마음에 일어났던 감동과 결단들이 있으시죠. 사소한 결단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제가 더 이상 험한 말 하지 않을게요. 이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결단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소원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결단이라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누가 한마디 싫은 소리 한 것 때문에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 때문에 나의 거룩한 결단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지 말고 거창한 서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결단이라도 큰 서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라도 비범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소원 제목들, 소원 리스트를 빼곡히 써놓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비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 여행도 가고 행사도 참여하지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나의 형편대로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결코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를 나오는 자나 나오지 않는 자나 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땅에 허무함에 무너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결단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훈련할 때에 이 허무함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노량진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로 인생의 허무함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리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